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제비 뽑아 땅을 유업으로 나눌 때 땅의 거룩한 구역은 주께 예물로 드릴지니라. 그 길이는 25,000 리드요 그 너비는 1만 리드라. 그 주변의 모든 적경이 거룩하니라. 이 중에서 성소를 위한 것이 있으리니 길이가 500이요 너비가 500으로 둘레가 정사각형이며 또 사면의 50기빗은 일각이 될지니라. 이 측량한 것 중에서 너는 길이 25,000과 너비 일반을 재어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둘지니라.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은 주를 섬기려고 다가오는 성소의 일꾼들인 제사장들을 위한 곳이 되게 할지니 그들의 집들을 위한 장소와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 되리라. 또 길이 25,000과 너비 1만은 전의 일꾼들인 레위인들을 위한 소위로 20개의 방을 둘지니라. 너희는 거룩한 구역의 예물 건너편에 너비 5,000과 길이 25,000의 성읍의 소유를 정하여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한 것이 되게 할지니라. 한 구역은 통치자의 몫이 되리니 거룩한 구역의 예물과 성읍의 소유 이편과 저편이며 거룩한 구역의 예물 앞과 성읍의 소유 앞에 서편으로 향한 서쪽과 동편으로 향한 동쪽으로부터이며 그 길이는 그 구역 중 하나와 마주보게 될 것이니 즉 서쪽 경계에서부터 동쪽 경계까지라. 그의 소유는 이스라엘에서 그 땅에 있으리니 내 통치자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억압하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이 그 땅의 나머지를 그들의 지파대로 이스라엘의 집에 주리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는 그 일이 충분하도록 하라. 너희는 폭력과 약탈을 제거하고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여 내 백성으로부터 너희는 강제 징수를 그만둘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라. 에바와 밭은 한 가지 계량이 될지니 밭은 호멜의 10분의 1을 담고 에바도 호멜의 10분의 1을 담을 것이요 그 계량은 호멜을 따를지니라. 세켈은 20게라이며 20세켈, 25세켈, 15세켈이 너희 마네가 될지니라. 너희가 드릴 예물이 이것이니 밀 한 오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오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릴지니라. 기름의 율례 즉 기름의 밭의 가나에는 너희는 10밭이요 한 호멜인 코르에서 한 밭의 10분의 1을 드릴지니라. 이는 10밭이 한 호멜임이라. 이스라엘의 기름진 주장에 있는 200마리의 양떼 중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백성을 위한 하회를 이루기 위하여 음식 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 땅의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에 있는 통치자를 위하여 이 예물을 드릴지니라. 또 명절들과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정한 절기에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슬 붓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통치자의 몫이 될지니라. 그는 이스라엘 집을 위한 하의를 이루기 위하여 속죄제물과 음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예비할지니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첫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너는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여 성소를 깨끗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속죄제물의 피를 취하여 전의 기둥들과 제단 밑판의 네 모퉁이와 안뜰 대문의 문설주 위에 바를지니라. 또 그 달 7일에도 잘못을 저지른 모든 자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 그리하여 그 전으로 하얗게 할 것이라. 첫째 달 그 달 14일에 너희는 7일간의 명절로 유월절을 지키며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그 날의 통치자는 자신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할지니라. 명절의 7일 동안에 그는 주께 번제를 준비하되 7일 동안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새끼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준비할지니라. 그는 음식 제물을 준비하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 한 에바며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이라. 일곱째 달 그 달 15일에 그는 7일간의 명절에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음식 제물과 기름에 따라 그같이 행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그 스터디 성경에 있는 천년왕국의 성전과 도시 그 그림 2개 찍어서 보내줬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46장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보냐면은, 어디를 보냐면 4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48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지파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기르 지경까지, 즉 하마까지 이르러 북쪽 다마스커스 경계 하살레난과 하맛 지경까지니, 이것은 동편에서 서편에 있는 것이요 다느 몫이라. 다느 적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아세르 몫이요, 아세르 적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의 적경 옆으로 동쪽에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의 적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에프라임의 몫이요, 에프라임 적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느우벤의 몫이요, 느우벤 적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적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드릴 예물이 되리니, 너비가 25,000 리드요, 길이는 다른 쪽이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으며 성소는 그 중앙에 있으리라. 너희가 주께 드릴 예물은 길이가 25,000이요 너비가 1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동편에서 서편까지 제일 위에가 단 지파가 차지해요. 그 밑으로는 아셀 지파가, 그 다음에 납달리, 므낫세, 에프라임, 누벤, 유다까지가 차지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의 성전과 도시 했을 때 그 도시에 해당하는 네모진 그림이 나오죠. 네. 그 네모진 그림에 대한 설명이 여기 오늘 45장에가 나와 있는 거예요. 45장에가. 그래서 45장의 1절에 보면, 또 너희가 제비 뽑아 땅을 유업으로 나눌 때 땅의 거룩한 구역은 주께 예물로 드릴지니라. 그 길이는 25,000 리드요 그랬지요. 우리가 에스겔서의 41장인가에 봤을 때 1리드가 6규빗이라겠죠. 1리드가 6규빗이라고 했어요. 어디가 나오냐면 에스겔서 40장 보세요. 40장 5절에 보면, 집 사면 밖에 있는 담을 보니 그 사람의 손에는 6규빗의 측량대가 있는데 그 규빗은 한 규빗과 한 손 너비의 길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 구조의 너비를 재니 1리드요 그 높이도 1리드라 그랬죠. 그러니까 6규빗이 1리드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룩한 구역이라는 것은 그 길이가 25,000 리드요 그러고 나왔죠. 네. 45절 1장에서 45장 1절에서 그 길이는 25,000 리드요 그 말인데, 이 리드가 한 갈대니까 여기 그 그림에 보면은 가로로 보면은 25,000 갈대 그렇게 써졌어요. 페이지 93페이지가 있어요. 스터디 성경 93페이지에 가로로 보면 25,000 갈대 써졌어요. 25,000 갈대요. 이모, 네.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막 올려요. 예. 빨리빨리 해. 그래서 25,000 리드, 25,000 리드예요. 그리고 그 너비는 밑으로 세로로 보면은 1만이라고 써졌죠? 1만 리드라고. 그 주변의 모든 적경이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주변의 적경이 모두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성소 있죠, 성소. 성소 조그맣게 나와 있죠? 성소를 위한 것이 있으리니 길이가 500이요, 너비가 500으로 둘레가 정사각형이며 사면은 50규빗은 외곽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사면에 또 50규빗이 조금 더 있나 봐요.
그 다음에 3절에 이 측량한 것 중에서 너는 길이가 25,000과 너비 1만을 재어서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두라 그래가지고 있지요. 거기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제사장들은 목하고 해가지고 가로가 25,000 리드고 세로가 1만 리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절에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은 주를 섬기려고 다가오는 성소의 일꾼들인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 되게 할지니 그들의 집들을 위한 장소와 성소를 위한 거룩한 것이 되리라. 또 길이 25,000과 너비 1만은 전의 일꾼들인 레인들을 위한 소유로 20개의 방을 들지니라 그랬죠. 그래갖고 거기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제사장들은 목하고 나와 있죠. 가운데. 그 다음에 6절에 너희는 거룩한 구역의 예물 건너편에 너비 5,000과 길이가 25,000의 성읍의 소유를 정하여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한 것이 되게 하리라. 그래갖고 그 밑에 보면은 너비가 5,000이고 길이가 25,000이 성읍의 소유를 정한 그 구역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통치자를 위한 몫이 나와요. 한 구역은 통치자의 몫이 되리니 거룩한 구역의 예물과 성읍의 소유 이편과 저편이며 거룩한 구역의 예물과 성읍의 소유 앞에 서편으로 향한 서쪽의 동편으로 향한 동쪽으로부터 그 길이는 그 구역 중의 하나와 마주보게 될 것이니 즉 서쪽 경계에서부터 동쪽 경계까지니라. 그의 소유는 이스라엘에서 그 땅에 있으리니 내 통치자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억압하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이 그 땅의 나머지를 그들의 지파대로 이스라엘의 집에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통치자가 있는데 제일 높은 통치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왕. 그 다음에 다윗왕 밑에 있는 통치자가 12지파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었죠. 12지파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자의 몫으로 주어지는 구역이 있어요. 근데는 그 네모진 거 25,000 갈 때와 만 갈 때, 5,000 갈 때 하는 정사각형 양쪽으로 뭐가 나와 있어요? 통치자의 몫이 나와 있죠. 옆으로.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9절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는 그 일이 충분하도록 하라. 너희는 폭력과 약탈을 제거하고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여 내 백성으로부터 너희는 강제 징수를 그만둘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 때는 그 다윗왕이나 12제자인 그 통치자들, 그들이 어쩌냐면은 폭력이나 약탈을 안 해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라. 근데 그 공평한 저울들에는 에바와 밭이 있어요. 근데 이 에바는 그 곡식 같은 것을 다루는 저울이고 밭은 액체를 다는 저울이에요. 에바와 밭은 한 가지 계량이 될지니 밭은 호멜의 10분의 1을 담고 에바도 호멜의 10분의 1을 담을 것이요 그 계량은 호멜을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이 저울들의 기준은 호멜이에요. 호멜. 근데 밭은 액체를 재고 에바는 곡물류를 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세켈은 20게라이며 20세켈, 25세켈, 15세켈이 너희 마네가 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너희가 드릴 예물이 이것이니 밀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는 밀이 한 호멜이면은 그 한 호멜에 6분의 1 에바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호멜은 여기 10분의 1이 에바예요. 1 에바. 그 에바에
6분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리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릴지니라. 이게 보리와 그 밀은 곡물이기 때문에 에바로 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기름의 율례, 즉 기름의 밭에 관해서는 너희는 10밭이요 한 호멜인 코르에서 한 밭의 10분의 1을 드릴지니라. 이는 10밭이 한 호멜이니라. 그러니까 한 호멜의 10분의 1이 한 밭이에요. 이스라엘의 기름진 초장에 있는 200마리의 양떼 중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백성을 위한 하의를 이루기 위하여 음식 제물과 번제물과 화목 제물로 드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 땅의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에 있는 통치자를 위하여 이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통치자를 위해서 어떤 예물을 드리냐면은 그 200마리의 양떼 중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 한 마리로 음식 제물과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가? 통치자가.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또 명절들과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이스라엘 집은 모든 정한 절기에 번제물과 음식 제물과 슬 붓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통치자의 목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통치자의 목이 되는 이 그 번제물과 음식 제물과 슬 붓는 제사를 통치자들이 드리게 되는데 왜 드리냐 하는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줄을 그어 놓으세요. 그는 통치자는 이스라엘 집을 위해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 때도 번제물, 음식 제물, 숨 붓는 제물 이런 것을 드려요. 근데 누가 드리냐면 이런 제물을 통치자가 드리는데 이것은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자기가 죄를 짓고 막 이랬기 때문에 드렸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것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화해의 제물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통치자의 몫이 되는 거예요. 속제물과 음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예배할지니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첫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너는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여 성소를 깨끗하게 할지니라. 이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갖고는 성소를 깨끗하게 하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속죄제물의 피를 취하여 전후 기둥들과 제단 밑판의 네 모퉁이와 안뜰 대문의 문설주에 바를지니라. 우리가 구약에서도 제사장이 이렇게 피를 가지고 발랐는데 이 천년왕국 때도 제사장이 바르게 되는데 이때는 제사장이 누구만 될 수 있었냐면은 사독의 아들들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다음에 20절에 또 그 달 7일에도 잘못을 저지른 모든 자와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 그리하여 그 전으로 하얗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 때 이 드리는 제물은 뭘 위해서 드린다고? 화해. 천년왕국 때 드리는 모든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뭘 위해서 드리냐면 화해를 위해서 드린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21절에 첫째 달 그 달 14일에 너희는 7일간의 명절로 유월절을 지키며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유월절은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유월절과 연결해서 드리는 것이 무교절이죠. 근데 천년왕국 때는 유월절 무교절을 나누지 않고 유월절 때 무교절과 같이 계속해서 7일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그날의 통치자는 자신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과 속죄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할지니라. 이게 여기에서 통치자는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속죄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언제? 유월절 때. 명절의 7일 동안에 그는 주께 번제를 준비하되 7일 동안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또 매일 순염소 새끼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준비할지니라. 그는 음식 제물을 준비하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 한 에바며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에바라는 것은 뭐예요? 곡물이죠. 곡물은 수송아지든지 순양이든지 한 에바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그 곡물 한 에바에 액체인 기름은 뭘 갖고 오냐면 한 흰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일곱째 달 그 달 15일에, 일곱째 달은 7월 15일이면 무슨 일이에요? 장막절이죠. 장막절에 그는 7일간 명절에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속죄제물과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기름에 따라 그같이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때는 다윗이 제사를 드리는데 유월절과 무슨 절을 드려요? 유월절과 장막절, 이거를 드리는데 유월절에 드렸던 것과 똑같이 장막절에도 드려라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46장.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동쪽을 바라보는 안쪽 뚜르 대문은 일하는 6일 동안은 닫아둘 것이나 안식일에는 열어두고 또 세 달의 날에도 열어둘지니라. 우리가 천년왕국 거기 보면은 그 바깥쪽에 동문도 있고 안쪽 뜰에 동문도 있죠. 근데 안쪽 동문은 6일 동안은 닫아두는데 언제는 열어두라고요? 안식일에는 열어두라는 거예요. 안쪽 동문은. 그리고 또 세 달의 날에도 열어둘지니라. 통치자는 누구예요? 여기에서 다윗. 다윗은 바깥 대문의 현관길로 들어와서 바깥길을, 다윗은 남문으로 들어오면 어디 문으로 못 나가요? 북문으로 못 나가고 남문으로 나가야 되죠. 그러는데 다윗은 바깥 대문의 현관길로 들어와서 대문의 문설주 옆에 설 것이요 제사장들은 통치자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준비할 것이고 통치자는 대문의 문지방에서 경배한 후 나갈 것이라. 그러나 대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통치자인 다윗은 바깥 문에서 들어와 가지고 동문 쪽에서 예수님한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3절에 이 땅의 백성도 마찬가지로 안식일들과 세 달들의 이 대문의 문간에서 어쩐다고? 주 앞에 경배할지니라. 근데 여기에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할지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서쪽에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지만 누구같이 보이냐면은 주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 경배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치자가 안식일에 주께 드리는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니 음식 제사는 순양 1마리에 한 에바요. 어린 양들에 대한 음식 제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것이요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이니라. 세 달의 날에는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것들은 흠없는 것이어야 되리라. 통치자는 음식 제사를 준비할 것이며 수송아지 1마리에 한 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한 에바며 어린 양들에게는 자기 손이 얻을 만큼 할 것이며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이니라. 그러니까 이 통치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제사는 수송아지나 순양은 1마리씩 드리지만 어린 양은 자기가 자원하는 만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통치자가 들어올 때는 그 대문은 현관길로 행할 것이며 그 길로 나갈지라. 이게 똑같은 문으로 들어와서 똑같은 문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통치자는. 근데 백성은 어째요? 남문으로 들어오면 북문으로 나가고 북문으로 들어오면 남문으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9절에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이 정한 명절에 주 앞에 나올 때 경배하려고 북쪽 대문길로 들어오는 자는 남쪽 대문길로 나갈 것이며 남쪽 대문길로 들어오는 자는 북쪽 대문길로 나갈지니라. 자기가 들어온 대문길로는 돌아가지 말고 그곳에 마주보는 곳으로 나갈지니라. 통치자는 무리 가운데서 그들이 들어갈 때 들어가고 그들이 나올 때 나올지니라. 이게 똑같이 들어가고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명절들과 정한 절기들의 음식 제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한 에바며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고 어린 양들에게도 자기가 드릴 수 있을 만큼 할 것이요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이라. 그러니까 어린 양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통치자가 주께 자원하는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자원하여 준비할 때며 동쪽을 바라보는 대문은 그에게 열어줄 것이라. 그러면 통치자는 안식일에 했던 것처럼 자기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준비한 후 나갈 것이요 그가 나간 후에 대문은 닫을지니라. 너는 날마다 흠없는 1년생 어린 양으로 주께 번제를 준비할 것이요 너는 매일 아침 그것을 준비할지니라. 또 너는 매일 아침 번제를 위한 음식 제물을 준비하되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고운 가루와 함께 섞을 것이며 음식 제물을 주께 드릴 영원한 율례로 계속해서 드릴지니라. 이게 옛날에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갖다가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근데는 천년왕국 때는 언제만 드리냐면 매일 아침에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들은 이와 같이 매일 아침 계속되는 번제를 위하여 어린 양과 음식 제물과 기름을 준비할지니라. 16절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통치자가 자기 아들 중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며 그 유업이 자기 아들들의 것이 되리니 그것이 유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유가 되리라. 통치자는 유업을 아들들에게 주면 그 유업이 누구 것이 된다고? 아들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통치자가 자기 유업을 그의 종들 중 하나에게 준다면 그 유업은 자유해까지 그것이 될 것이나 그 후에는 통치자에게로 돌아가고 통치자의 유업은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통치자가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은 자유해, 희년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또한 통치자는 또 억압으로 백성의 유업을 취하여 그들의 소유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자신의 소유에서 유업을 자기 아들들에게 주리니 이는 내 백성 각 사람이 그의 소유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통치자가 억압으로 백성의 유업을 뺏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그 다음에 19절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대문 옆에 있는 입구를 통하여 북쪽을 바라보는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으로 들어가시니 보라 서쪽을 향한 두 편에 한 장소가 있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제사장들이 속건 제물과 속죄 제물을 삶으며 음식 제물을 굽는 곳이니 그것들을 바깥들로 가지고 나가 백성을 거룩하게 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가 나를 바깥들로 데리고 나가서 나로 뜰의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뜰의 모퉁이마다 뜰이 있더라. 여기 보면은 위에 있는 그림 보면은 네 귀퉁이에 K라고 부엌이 나와 있죠. 그 부엌에 가서 굽는다는 거예요. 삶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뜰의 모퉁이는 길이가 40규빗과 너비 30규빗을 연결된 뜰들이 있는데 이 네 모퉁이는 한 치수더라. 그 뜰들 사면 네 뜰 사면에 건물이 한 줄로 있고 사면의 그 줄들 아래에는 삶는 자리가 만들어져 있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자리들은 삶는 곳이니 이곳에서 전을 섬기는 자들이 백성의 희생제물을 삶을지니라 하시더라. 이게 이 네 귀퉁이는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삶는 곳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천년왕국 때 그 통치자의 몫과 제사장들의 몫과 이런 거 성소와 지성소 그 다음에 도시들을 이렇게 자세히 해 놓으신 것은 실제 이것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실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